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교부인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주 늙은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경기장에는 처형당하는 폴리캅을 위해 수많은 로마인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폴리캅을 화형시키려고 큰 나무 더미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 화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온몸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화형 집행하면은 특이한 현상이지만 몸부림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온몸을 다 줄로 묶으려고 할 때 폴리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견딜 수 있으니 묶지 마시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폴리캅의 손만 묶어서 그를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때 이 폴리캅의 주위에 몸 주위에 원형의 막이 생겨가지고 불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보고 놀라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형 집행하나.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찌르고 보니까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나와서 그 주변에 타오르는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보는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의 장엄한 순교를 보면서 로마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순교를 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믿음장 히브리 11장의 이제 후반 거의 마무리 시점에 가는데 오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복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부류는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참된 믿음은 순교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승리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버티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순교자들의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다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한 부류는 정복자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순교자들, 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정복자들의 믿음을 봅니다. 이 정복자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펼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하나 보면,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러 부족들을 국가들을 깨버리고 승리할 수 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과를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사람에게 인수인계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인수인계해요. 모세에게 주었던 중차대한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애굽에서 꺼내서, 그 사명을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체를 감춰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까 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하고 똑같이 말한 바와 같이, 자,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아서 확인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발바닥으로 밟아서 이건 내 것이구나 하고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2021년도 살아야 되고 2년도 살아가고 2023년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내 자녀, 남편, 아내, 건강, 그리고 장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전도, 선교, 구제, 이러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너희의 것이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 그 이후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해서 반드시 그걸 차지해버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부패하고 정말 악한 세대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던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이 시대를 이기는데, 믿음은 뭘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무엇으로 들음으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혈관이 우리가 몸에 피를 돌듯이
말씀이 내 온 속에 돌아 믿음으로 생기고 믿음을 크게 하고 이 시대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심을 확인합니다. 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죠.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에게 붙였다. 내가 미디안을 쳐 승리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미디안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었고 미디안을 제패했습니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초야에 묻혔던 무명인 시절에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목청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외쳐야 되는 게, 성도님들이 속고 사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엉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조그마한 약속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옛 약속인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이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눈에 보이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간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속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걸 보면은 아직 멉니다. 근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한다.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사건이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던짐받았으나 몸의 한 부분도 상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냐? 그런 믿음으로 살았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뭐함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철저하게 사자굴에 던짐받아도 분명히 사자에게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 믿음이 사자들의 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염려 두려움보다 자기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거죠. 던짐받는 걸 알면서도 기도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을 이기게 하느냐?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성령님의 도움받아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떻게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우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던져질 때 그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은 풀무불에 던지기 직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왕이여 잘 들어라.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푸른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거는요, 살아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그대로 됐지요. 여섯 번째,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여러 번 창을 던졌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칼날을 피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거를 피하게 만드셨죠. 다윗의 목숨을 사울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도 하지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나중은 강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제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래,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저는 말 주변도 없어 말도 못합니다. 그래, 너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형 아론을 너의 스피커로 붙여줄 테니까 가라. 하나님이 설득하고, 사도 바울도 약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굉장히 강하게 됐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약함이 강하게 되는 것.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누가? 우리 주님을 함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약함이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게 믿음으로 된다는 것.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과의 전쟁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신앙에 믿고 가는 사람도 때로는 두렵죠. 전쟁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생각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걸 자기가 눈으로 여러 번 목격 다 봤는데,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나를 통해 실천될 수 있을까? 이 백성이 모세를 따랐는데 나에게도 이 백성이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이 어떻게 안심을 시키느냐?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확실하게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어주는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아홉 번째,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들은 전쟁에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는 제부족 국가를 진압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만들었죠.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쳐 버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해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10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람들의 최고의 절망은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을 깨버리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이후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또 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에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었지만 살렸어요.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년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기도 하며 믿음이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들. 자, 여기까지 10가지를 보면은 정복자들의 믿음입니다.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분야에 이겨버린 10가지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시대를 이기는 믿음, 한번 생각해 봐요.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움츠려들고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목사의 가슴이 이처럼 답답할 때가 없어요. 자,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만약에 당신 예수 믿지? 예,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 죽이겠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목사가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성도로 훈련을 시켜서 천국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얼마나 사단이 활동하고 좀 쉽게 말하면 지혜롭게 사단이 활동하고 해서 사람들을 다 믿음이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가지 말도록 했습니다. 사단이. 근데 지금은 교회를 가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 예배와 전혀 사실 몸은 예배를 드리고지만 종교인으로 전락을 다 시켜버리죠. 몸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와서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오늘날 사단이 현대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를 믿음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말한 걸 이해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쫄아버리면 그게 움츠리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길 반드시 원하는데 내게 믿음의 본질이 있냐 이거예요. 내게 믿음의 본질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어려움을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코로나가 균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사스도 오고 메르스도 오고 에볼라도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럼 다 균들이에요. 그러면 균이 내게 와요.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센 균이 올지라도 내게 건강에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저항력이 증가되면 어떤 균이나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코로나가 온 게 세상에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코로나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면역력이 뭡니까? 영적인 면역, 오늘 한번 보세요. 여기 믿음의 정복자들은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뭘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게 믿음의 면역력이 본질적으로 있으면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것도 오히려 정복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순교자들의 믿음을 봅니다. 이거는 아주 적극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차원에서 본 믿음인데 오히려 어떤 면은 더 대단합니다. 믿음을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믿음도 아주 중요하지만 순교하는 믿음,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승리하도록. 정복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고 순교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고. 하나를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5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다 봅니다. 노란 글씨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다음에 노란 글씨 같이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그 영화를 한 5번, 7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맨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사자가 와서 지금 삼켜서 뼈를 지금 부스러뜨리면 돼. 고통인데 저렇게 찬송할 수 있냐? 뭐 저렇게 뭐 악하게 괴성을 아주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 보고 아이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지금 곧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그렇지. 근데 이 믿음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걸 이기냐?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영화가 이해가 돼요. 제 체험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있으면 죽은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제가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는 어때요? 옆에서 이 소리를 지르고 사자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끌려가고 있는데 곧 죽을 텐데. 근데 이 죽음과 고통 위에 이 죽음 위에 더 이 바로 죽는 그 다음 순간에 찬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교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 고문, 내게 다가오는 고통,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내게 죽을 만큼 힘드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부활에 믿는 것,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게 더 크다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이 세상 살아도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다가오는 모든 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다는 것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했죠. 안드레는 헬라 가서 전도하다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죽음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당했죠. 빌립은 소아시아에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음당했습니다. 바돌롬에 전도하다가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음을 당했지요.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전도하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서 죽임당했습니다. 시몬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또 죽었고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보충된 제자로 이디오파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난맘에 매달려 죽음당했죠.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 걷다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남도 이해하고, 근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상처받았네, 용서를 못하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렵네, 힘드네, 어떻게 살아가고, 이것만 계속 눌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이번 주간에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 성도님들이 코로나라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아니고, 교회 말씀보다, 이런 말씀보다 어떠냐면 세상의 뉴스에 나오면 뉴스에 그냥 영향받아 뉴스에 쫄고 그냥 뉴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움츠리는 못해, 이걸 더 말을 못하는데 가슴은 답답하죠, 힘들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고 성경 건축하고 미래까지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준 거는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심어라. 그래서 제가 믿음 시리즈를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시므에게 저주받고 채찍질을 당하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건축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비웃음과 희롱과 경멸을 당했죠. 세 번째는 결박과 또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차디찬 감옥에서 던져진 후에 죽음의 지하 감옥에서 받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순교했고 감옥에 또 갇혔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네 번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톱으로 캐는 거는요, 이방인의 야만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산 사람을 톱으로 그냥 하는 거죠. 역사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아주 악한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으로 켜 죽임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유형의 시험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참한, 어떻게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발가벗기고 저 창피를 무릅쓰고 제자들까지 실망을 너무 해서 예수님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다음에 영광인 줄 알았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알았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차피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시간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겁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망설이다 못했어요. 어떤 설교냐? 설교를 잘 듣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어떤 분도 그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하고는 싶고 마음으로 하는데 그거를 제가 사실 못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죽는 방법, 이거를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마음으로 왔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왔는데 이거를 이해를 할까? 세상이 어떠냐면 힘든데, 아니 목사님이 교회 오면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뭐냐? 몇 번 망설이다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열려면 순종인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받아들이려 하지만 15절부터 68절 거기까지 엄청나게 저주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거 다 외면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죽음이나 안 좋은 거 모든 걸 외면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물질과 편안함과 모든 것에서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했습니다. 뭘로 되찾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로 믿음을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로 만들 수도 있고, 믿음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 수도 있고,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기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직분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부터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고 이 시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믿음이 가지고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예, 제가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믿음,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세상과 시대와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의 시작으로부터 오늘 하루 마감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10월 달에도 금년에 남은 기간은 남은 평생의 길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반드시 응답받고 해결받고 전도 선교 구제하기 위하여 축복도 형통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